반갑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초대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먼저 강의하기 전에 얼마 전에 교회에서 미얀마 지진 피해 난 지역 헌금을 해주셨는데 저희 단체에 보내주셔서 그곳에 피해받은 지역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함께 우리가 좀 나누면 좋을 말씀은 여러분들 책의 10장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 아까 잠깐 소개를 받았지만 전 이제 인도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앞에 왔던 두 분의 선교사님도 인도 선교사님이시라 인도 서브는 인도만 선교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저 본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공교롭게 인도 출신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입니다. 손 한번 이렇게 모아 보실래요? 나마스테. 서로에게 인사해 보실래요? 나마스테.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른손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제이마시키. 서로에게 제이마시키. 제이하고 끼는 찬양하다, 높이다 뜻이고 마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할렐루야와 같은 뜻이죠. 복인도 힌두교가 아니라 힌디어를 쓰는 크리스천들이 하는 인사말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오면은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실 때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보통 이제 샬롬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할렐루야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제이 말시키 이렇게 합니다. 뭐 야이누무스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저 오른손 이렇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뜻을 아셨으니까 웃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인도 말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이 말시키. 서로에게 제이 말시키. 여전히 아이누무스키 분위기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프라부 앞세 프렘 까르타해.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프라부 앞세 프렘 까르타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인도에 단기 선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이라는 주제잖아요. 서로에게 한번 그걸 한번 증거하는 시간 한번 다른 나라 언어로 해보겠습니다. 브라부 앞세 프렘 까르타해. 저도 예수님 믿으니까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 서로에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양쪽에 보시고 브라부 앞세 프렘 까르타해.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워밍업이 됐습니다. 우리 찬양했고 기도했고 인사도 했고, 지난주에 9장이 우리 무슨 내용을 얘기를 했을까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과 구세주를 아는 백성이잖아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부했습니다. 이 책이 사실 나는 누구이며, 거기에 이 나가 모여서 우리라는 말이 나와서 우리는 누구이며 라는 질문 한 개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라는 질문 한 개를 모아서 하나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는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 이상 오셨고 이제 오늘 끝내면은 3분의 2를 이제 마치신 건데, 10장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알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한 분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구세주이신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의 우리, 이걸 얘기했다면 오늘은 그 분을 증거하는 백성으로서의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그 하나님은 알려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리는 선교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여러분들이 이미 읽어오신 그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성경에서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건데, 그걸 이해하려면 그 성격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 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전투폭발 훈련을 다 받았다고 해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이게 말씀과 그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분을 경험하는 삶이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줄줄줄 외운다고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복음 증거는 복음 변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 삶의 변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있습니다, 그죠? 성충이 되고 나중에 이제 나비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경험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삶이 하나님의 선교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책에 239페이지에 딱 보면 이렇게 써 있네요. 인용문인데,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기 원한다면 당신은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만 한다. 제가 경기도 고양시 가면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라고 초교파 성경대학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성경학을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신학 박사학위 받았는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치면 구원 받은 거야 라고 설명했는데, 근데 나는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교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직접 그 교수님을 상대했기 때문에 충격을 더 많이 받았겠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버젓이 신학을 전공한 교수가 될 수도 있는 나라가 유럽 어디에는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분께 충성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바탕이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오늘 이 장에서의 중요한 내용이라면, 증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의 삶은 무엇일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증인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 제10장에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2개 정도의 구절들을 서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학자가,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원어인 히브리어가 들어가고 헬라어도 들어가고 조금 딱딱한 학자적인 그런 전문적인 서기가 들어가서 읽는 우리에게 기분 나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 읽으면 바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이걸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여기서 30절로 잘못 써 있는데 20절까지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증인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마르투스라고 하는 것이 증인이라는 단어인데, 나중에 영어에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다 보면 고난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한다는 말, 증거한다는 말의 테스티모니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영어로 테스티모니잖아요. 이건 법적인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겠지만 10장에 증언,
증인, 증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법정 용어로 법정에서 증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의 이 증인된 삶의 역할이 무엇일까?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같이 이렇게 이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는 증인이고 누구는 종이고가 아니라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증인이자 종으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된 증인인 것이죠. 종이라 함은 구약과 신약 마찬가지로 노예라는 뜻이잖아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노비죠. 주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달리 말해서 본인은 스스로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종으로서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우리의 삶을 영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종이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된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증인된 삶을 위해서 어떤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로서의 종된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를 하고 계신데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 여기도 구절이 좀 잘못되는데요, 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호송이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아그리빠 왕 중간에 여러 사람들 총독도 만나고 뭐 유대인 왕 이런 사람들 계속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그 과정 속에 그 여정 속에 아그리빠 왕을 만나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대변하는 그런 말이 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셨을 때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고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구약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된 증인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종된 증인의 삶이 구약에서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종이었지만 근데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그 복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미 많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구약에서는 두 가지의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게 있었던 것이죠. 본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와 그 삶에서의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눈먼 장님과도 같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의 삶을 종된 증인으로서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순종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지속해서 일어나는 것도 그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증거의 장애물이 되었다면 두 번째는 열방이 무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열방, 이 창조 세계에,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계속 방치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왜 알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선교의 주체가 되시잖아요. 유식한 말로 미시오 데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열방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본인이 알려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근데 본인이 이미 계획하신 방법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 본인을 알리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몇 장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 부르신 거 기억나시죠? 4장 5장에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과 연결해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있고, 신약에 오면 그것이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무지한 열방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눈먼 이스라엘의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본인의 그 선택과 본인의 축복하신 것과 회복하시는 그 구속의 모든 사역들을 계획에 맞춰서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시길 선택하셨다는 것. 우리가 말 안 들을 때, 여기 기업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뭔가 카운터파트가 되는 바이어들이나 동업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의 상대 그 기업이 있으면 뭔가 잘 안 되면 다른 기업으로 바꿔도 됩니다. 투자를 철회할 수도 있고요, 투자를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리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신약의 증거는 최초의 목격자가 있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직접 그 만난 사람들이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자기 스스로 그분이 누구신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 다이나마이트의 그 어원이 된 이 단어,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 권능은 우리가 무슨 기도하면 뭐 병이 낫거나,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거나 예언의 기도를 하거나 이것만 권능이 아니고요, 그건 아주 적은 일부분일 뿐이고, 이 성경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이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권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은 이 8절에만 국한해서 보았을 때는 성령이 임했을 때의 그 권능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권능인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지금 현재까지 2025년 주님의 교회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항상 준비된 증거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 제가 굉장히 사모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여기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요한복음의 1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들은 바요, 들으셨어요? 눈으로 보셨어요? 근데 자세히 보고, 자세히 봤다는 것은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저기 간판에 무슨 식당 새로 생겼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찾아가는 거예요. 간판에 메뉴가 뭔지 보고 그 안에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후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한번 가볼까?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있은 이후에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손으로 만진 바됨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준비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준비된 사람은 달달달 외워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믿는데 라고 해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 신학자, 유럽에 있는 한 신학자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했지만 근데 나는 안 믿어 라고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알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그 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트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 큰 젊은 이 흑백 사진인데요, 이 목사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기 아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세요. 젊으셨을 때. 박트싱이라는 인도인 복음 사역자는 20세기 중반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인도 전역에 같이 전하다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많이 유명해지신 이후에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부흥 회 때 이렇게 공동 연사로 초청하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알려진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에디스 헤이워드라고 하는 한 캐나다 하숙집 여주인으로부터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27살에 캐나다 위니펙의 매니토바 대학이라는 곳에 유학을 가서 3년간 머물렀던 하숙집,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디스 헤이워드는 그냥 평범한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하숙집 여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그런 동네 아줌마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그 복을 누리는 그 삶으로 충만했고 기꺼이 그걸 증거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잘 대해주는 하숙집 여주인,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3년 동안 이 젊은 박트싱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라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에디스 헤이워드는 결혼하기 전 처녀 때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결혼하고 그냥 고향에서 하숙집 아줌마가 됐어요. 제가 보기에 이 박트싱이라는 이 인도인 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이분보다 이분의 회심에 영향을 미쳤던 에디스 헤이워드 여사가 더 멋진 선교사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처럼 타이틀을 가진 풀타임 선교사, 타문화 어디 인도 같은 데 가서 사역하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걸 증거하는 한. 그래서 저는 에디스 헤이워드 이 여사의 질그릇 같은 영성을 사모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이 부분이라고 항상 느끼기 때문에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보잘것없습니다. 몇 번 쓰다가 버려질 수도 있고 금방 깨질 수 있습니다. 인도에 짜이라고 있습니다. 밀크티입니다. 설탕하고 홍차 많이 우유 넣어가지고 우려내서 마시는데요, 참 맛있습니다. 계속 마시다 보면 살이 찝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 매일 마시는 그 음료가 밀크티 짜이입니다. 그거 전통적으로 담아내는 그릇이 초벌구이한 유약도 바르지 않은 작은 찻잔입니다. 한 잔 마시고 바닥에 버리면 그냥 깨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 친화적인 일회용 찻잔입니다. 질그릇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보배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한 증거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증거하면서 우리는 내 질그릇됨을 자랑하지 못하죠. 우리는 우리가 부족한 걸 아니까 내가 담고 있는 보배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전제되는 것이 그것이고, 증거할 때의 그 내용이 분명해질 필요가 있는 것도 그것입니다. 짧은 동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There are many ways of serving the Lord. Some people do great things. Some people are good preachers. Some people contribute lots and lots of money. But when we talk about this handful of rice, it is very humble. The service is done in the corner of the kitchen that nobody sees. But God knows. God bless. Every day, simple women in the state of Mizoram in northeast India are spearheading a revolution that is sweeping the world of missions. Their movement, Bufai Tham, or a handful of rice. Bufai Tham is a practice where each Mizo family puts aside a handful of rice every time they cook a meal, and later gather it and offer to the church. The church in turn sells the rice and generates income to support its work. Rice has been the staple food of the people of Mizoram, the main life of the people. You are giving what is basic, essential, fundamental to your life. You are sharing that with God. The Handful of Rice ministry started in Mizoram in 1910. That time, many people did not know the gospel. So the church thought that we need Bible women to spread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Bible women, they are locally supported women for evangelism. The practice of Bufai Tham is meant for supporting those Bible women. This concept of Bufai Tham became so popular throughout Mizoram over the years that giving was not limited to some individuals. The whole of Mizoram, rich or poor, young or old, everybody contributed to it. Bufai Tham ni tham tu wasaninan kina kang chuanin kum samsari ambiat vela monya Pathian na lom thu kan soina ka ngai wangin Bufai Tham ni tham tha ka tia so kan chuma piang khan la li swa kan chum ke pa la li swa chum ke nan kan tha mani Pathian ne na tangmal som na tam tak kan dong sia ni tun ai tam zo khi pe ka du ani ka tia huta hetia ka tham mai kha ka du tok to lova novin ka lo swak ta ano khatte. It is something which my mother has taught all of us right from when we were very young. And I feel like Bufai Tham is a piece of Christian service that anyone can do it. Today, 95% of 900,000 Mizos are Christians. A strong and vibrant church has emerged. People started to give more
and in creative ways, rice, vegetables, firewood, and other produce, and also cash besides their regular tithes to the church. The churches in Mizoram are now self-sufficient. One such example is the Mizoram Presbyterian Church, the largest church in Mizoram with about 500,000 members. This year, they are celebrating 100 years of the Handful of Rice ministry. In 1914, the money received from the sale of handful of rice was rupees 80. That is $1.5 US. In the year 2009 and 2010, we raised money, $1.5 million US from handful of rice offering. We don't receive any outside funding. All the money we receive is raised within ourselves. At the close of this last fiscal year, we received altogether around 13 million US dollars. Out of that, 12% of our total income is from the Handful of Rice collection. Today, the Mizoram Church is known as a missionary church world over. This success is attributed to their selfless and creative giving. Mizoram state is the most backward state in India, and we are the poorest of the poor, but still we can raise funds for the ministry of the Lord. We can support 1,800 mission workers, and in the meantime, we can also send overseas missionaries. There have been times when some churches have thought that we need to get blessings from God. And the attitude has been, what can we get when we become part of the church? But here, the Handful of Rice offering inspires us that God has called us to share what we have with God for God's ministry. We Mizo people say, as long as we have something to eat every day, we have something to give to God every day.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미가 생각납니다.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이 성미를 직접 하신 분도 계시지만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부모님 세대가 이 일들을 더 열심히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 어머니께서 성미 주머니를 항상 쌀로 채워서 교회에 이렇게 갖고 가시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도 그 복이 물질적인, 기복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축복이 아님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세상 어느 것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기쁨과 충만함,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여주 동행의 이 삶을 살 때 비록 내가 쪼들리는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미조람이라는 인도 북동부의 가난한 주의 사람들은 마치 강원도 함경도 시골 같은 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인데도 본인들은 창의적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한 줌의 쌀을 계속 하나님의 영광과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들에 비하면 충분히 많은 것을 받고 누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는 삶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을 내어놓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은사를 내려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삶터 일터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 형제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수염을 기른 사람은 힌두교 사제처럼 보입니다. 실제 힌두교 사제 계급인 브라만 출신인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삼총사 친구 중에 2명을 또 전도해서 그 2명이 예수님 믿고 세 가정이 다, 이 친구의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 고향 땅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있는 수염난 이 형제의 2 친구 중에 1명의 가정이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단체 사진에 있는 가족들입니다. 제가 이 가정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요, 이 가정이 순수하게 첫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인도 간 지 1년여밖에 안 돼서 굉장히 좀 지친 상태였습니다. 인도인들 맨날 나를 속이는 것 같고 예수님을 쉽게 믿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 가정을 방문하고 나서는 바뀌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자의 그 축복된 삶이 얼마나 멋있는 삶인지를 알게 돼서 이 가정 때문에 제가 장기 선교사로 전환하게 됩니다. 제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가족들이죠. 자, 우리는 증인된 삶, 증거자로서의 삶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방향과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또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여 빛이요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빛에 대한 내용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일, 착한 행실,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 다 이렇게 똑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소아시아, 지금 현재 튀르키예 이 지방에서 핍박받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악행한다고 비방받을 수 있다, 오해받고 무시와 차별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알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선한 일을 묵묵히 살아가게 되면, 때가 되면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가르쳤던 이 산상수훈을 통해 또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빛된 그 정체성, 그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너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예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이미 하나님의 선교가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먼 데 있는 인도에 가야지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마음껏 누리고 충만하게 경험할 때에 복음 자체는 확장성이라는 DNA가 있기 때문에 계속 알려지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Your life is a witness. 여러분의 삶 자체가 증인된 삶입니다.
저도 사육리 훈련 받았고요. 내비게이터의 다리 예화 훈련 받았고요. 전폭에 있는 내용도 알고 있고요. 그걸 힌디어나 영어나 한국어로 다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누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게 흘러 넘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선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엔딩 리절트, 마지막 결과물이 내가 드러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 많이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약과 선지자를 요약하면 이렇다.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그대로 행하라.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백성의 책 26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는 것으로 제가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주권, 구원 사역을 증거하도록 부름 받는다. 그 부르심이 우리가 선택받은 근본 이유이며, 증거하는 일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증인 자신의 믿음과 이해를 강화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함에 있어서 먼저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알려지고자 하시는 그 성품을 닮아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